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모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27절 말씀 우리 한 절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27절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믿음의 내용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떠날 때는 이런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지를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늘은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지 않습니까? 40에 이런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에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는 죽는 것이 두려워 40세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80세가 되어 모세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왕의 노함, 이때 왕은 바로 왕이겠죠. 애굽의 바로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또 다른 믿음의 한 측면이 무엇인가? 모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80세에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전에 애굽을 떠날 때에 이런 바로를 두려워하였어.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급하게 애굽을 떠났던 40세의 모세였지만 여러분 80세가 되어 애굽을 떠날 때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뜰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 보고 미디안 광야에 있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바로 앞에 서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하나님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던졌다가 뱀이 되어지죠. 즉 뱀의 꼬리를 만지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서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까, 입이 뻣뻣한 자니까 말을 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없다라고 못 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입니까? 너희의 형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해 줄 것이다. 모세에게 애굽을 향하여 가라고 할 때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런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에 모세는 결코 두려워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죽지 않을 것이다.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담대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너희의 목숨을 보장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바로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이런 당시 바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이죠. 절대 통치자로 그에게 불복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러면 바로와 왕 앞에 서게 되어지죠. 이런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여러분, 왕의 노함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어 두 번째 애굽을 나올 때는 담대함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로 이런 모세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지만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던 27절 말씀에 우리 한국 이 성경 번역에는 왜냐하면 이유가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원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가르라는 헬라어 이유를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곧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곧이 바로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왜 왕의 무서움을,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는가? 믿음 때문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가 눈에 보이는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모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참았고 견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에 항상 그 앞뒤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환경과 주어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뒤에는 항상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두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 앞에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런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앞에는 홍해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파묻으려 하느냐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본 것이죠. 이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 이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전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애굽을 떠났던 모세, 여러분 다시 80세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바로 왕에게 서라고 했을 때에 두려워해서 못 갔던 이 모세가 오늘 여러분 앞에 홍해가 막혀져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죽음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유언의 말씀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40세에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모세는 정말 두려운 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의 소리에, 왕의 소리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그가 죽음에 직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6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 뒤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려운 환경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 없고 복 받는 것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우리가 얘기치 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함몰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다음으로 여러분 지도자로 불렀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전임자가 너무나도 탁월하면 후임자로서 늘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런 엄청난 이러한 일들을 이어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80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 여정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런 모세의 곁에서 여호수아는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다 보았습니다. 전임자가 너무나도 탁월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죠. 또 하나 염려와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가나안을 지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훈련된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이런 실패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런 전임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에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 밤낮 여러분 자기와 함께 싸워 대결하자고 놀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흩어지고 도망했던 일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블레셋 장수를 보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인 것이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15세 이하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 다윗의 셋째 형까지만 전쟁에 나갔잖아요. 셋째 형, 다윗이 8째잖아요. 셋째까지만 나갔습니다. 그러면 셋째 형이 20살이라고 하더라도 넷째 형은 군대에 못 나갔으니까 19살. 그래서 1년치만 계산해도 다섯째는 18살, 그리고 그러면 여덟째는 17살, 여섯째는 17살, 그리고 일곱째는 16살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8째, 모세의 8번째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마 15세 이하의 나이에 어린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어지는 다윗이 이 골리앗이 있는 전쟁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전쟁터에서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럼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이 있는 그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을 안 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든 외적인 요소에 함몰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그래서 백성들 20세 이상 사울 왕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보게 된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아마 한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살 전에 여러분 아버지가 목동 양을 치라고 이런 광야에 보냈을 때에 혼자 광야에서 곰과 사자의 공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그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았기 때문에 한평생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쫓아다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니야, 너는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면 로마의 왕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시저 왕을 향하여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에 늘 무서움 가운데에 이곳저곳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로마 황제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로마 황제를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담대하게 승리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힘주어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낙심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보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 메리 1세가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쫓아다니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잡아 죽이는 일들 가운데에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무덤에 이런 묘비가 서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 있다라고 그의 묘비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세상을, 피해 왕 메리 1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져 있다라고 그의 후대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까봐, 상실될까봐, 나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미움을 받을까봐, 자존심이 상할까봐, 조롱당할까봐, 배신을 당할까봐, 고독할까봐, 이 모든 세상의 소리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삶을,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요즘 대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술을 마시고 술을 먹는 그러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확장되어지지 않고 홀로 고립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 않고 그와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 거절당할까봐, 상실될까봐, 친구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아니할까봐, 고독할까봐, 조동당할까봐, 이러한 모든 두려움부터 맞서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일에 대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왕으로부터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내 가운데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 무서움,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왕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때까지, 무서움이 펼쳐질 때까지 이 자리에서 지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